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도착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서 있는 것으로 족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천주교와 개신교, 구교와 신교의 차이점, 10계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을 천주교에서는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고, 그리고 오늘 제10계명을 나누어서 천주교에서는 9번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해서 개신교에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약 4세기 5세기경 성 어거스틴이 한 구분이었고, 또 구교에서도 한때 지금 신교처럼 그렇게 10계명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구교와 신교가 이 10계명에 대한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9계명과 10계명, 구교에서 나누는 것은 사실 한 계명이다.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에 있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먼저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은 다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제 방야를 방황했던 사람들, 기존에 20세 이상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나안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서는 그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의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잡히리라라고 걱정하고 통곡할 때 그 어린애들,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정확히는 조금 더 안 되지만 약 40년 후에 다시 확인시켜 주신 계명인데 10번째 계명에서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먼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40년 지나면서 그들이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라고 해야 텐트잖아요. 그냥 나날이 보따리 짐 쌌다가 거기서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풀어놓고 쉬었다가 구름이 또 진행하면 또 따라서 짐 싸서 옮기니까 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아내는 탐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먼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엇을 탐내는가 하는 대상이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세요.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탐내는 건 뭘 탐냅니까? 나는 그냥 싸구려 신발 신었는데 내 친구는 나이키 신었네. 내 친구는 메이커 신었네. 그거 보고 좀 탐내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른 돼서도 20대, 30대, 40대 돼서도 친구가 신은 나이키 신발이 탐날까? 그건 아니죠. 대신 어때요? 나는 아반떼 타는데 저 친구는
그랜저 탐내. 그리고 이제 탐내는 대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탐내는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남종과 여종은 다 맞네. 지금은 종이 없죠. 남종이 어디 있고 여종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남종도 탐내지 않고 여종도 탐내지 않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종이 없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탐내는 대상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고 내 기호가 바뀌고 내 성향이 바뀌고 또 나의 경제적인 좀 위치와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탐내는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탐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다른 교훈들처럼 한 세 부분 탐내지 말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탐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세 문제 무엇인가,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잘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학과에 갈까, 어느 학과가 어떤 대학이 최고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건실한 남자, 그리고 건실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좋은 이런 목표와 비전과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겁니까? 그것이 전부 다 탐내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표들, 좋은 비전들, 좋은 계획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히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청민 무조건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여도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몽땅 다 청빈하고 가난하고 그냥 아주 바닥 생활을 해야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다라는 표현이 쓰인 히브리어 하마드,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에 여자를 탐내지 말라, 다른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할 때 하마드, 이웃의 집이나 이런 남종이나 여종 이런 것들, 밭이나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 할 때 쓴 아라, 이런 것들이, 이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에는 없는 것이 한 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 무엇이 더 들어가 있냐면 남의 밭이나, 이 말씀이 남의 밭을 탐내지 말라, 밭이나, 요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밭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까 기껏해야 그냥 임시 먹고 살고 임시 그냥 나날이 보침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 어때요?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의 강론이 끝나면 곧 모세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 지금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곳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어떤 증거가 없어도 잡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 하나만으로 벌써 성취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입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토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이 밭을, 전토를, 땅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 말씀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다 달라지고 또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탐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구나. 때로는 남의 아내 탐낼 수도 있고, 때로는 없던 밭이 생기면 다른 사람 밭이 내 사과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사과가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밭을 나눠줬는데도 내 밭보다는 저 친구 밭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친구 밭이 더, 나는 좀 울퉁불퉁한데 저 친구 밭은 평평하니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자, 이 탐내지 말라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게 쓰인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하다, 사모하다 하는 의미, 단어가 바로 하마드, 탐내지 말라 하는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표, 좋은 어떤 계획, 이런 건전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 신자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 그냥 가난하게 그냥 바닥 생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주신 건강의 분량도 다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180, 190 키가 크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 170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에 있던 걸출한 영웅호걸들은요 다 단신이에요.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또 누구예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170이면 아이고 나보다 적어도 한 155만 돼도 160만 돼도 영웅호걸인데 아이고 170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180, 185인 사람 보고 나는 왜 저만큼 안 컸나? 우리는 늘 그렇게 좀 부족한 마음,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각자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어떤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는 씨를 주시고 주시는 분량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신 만큼 감사하고 받고, 또 주신 만큼 맡겨주시니까 주신 만큼 맡겨주신 대로 그냥 있는 만큼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누구는 회장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냥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성장 배경이 어떻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허락하신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탐내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인데 미리 당장 내가 갖고자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다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안 주시는 것은 나는 내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수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루가 죽었어요. 그 동생들이 아이고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벌써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르러 사람 보낸 거리가 하루 거리예요. 그러니까 신분 보는 사람은 하루 갔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랬어요. 이틀 더 묵었어요. 3일 지났죠. 또 예수님이 오시려면 얼마 걸려요? 또 하루 걸리죠. 그러니까 얼마큼 걸렸어요?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금방 몇 시간 만에 즉각 와서 살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죽은 게 아니고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이고 그러니까 3일장은 지내야 돼요. 죽은 것 같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일을 일부러 거기서 지체하신 이유는 벌써 썩어서 그날 대개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가 속히 진행되니까 그날 장사 지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벌써 4일이 지났으니까 썩어서 벌써 불 밖에서 벌써 냄새가 나요. 예수님 벌써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런데 문 열어라 하잖아요. 벌써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밖에까지 냄새가 진동하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그 수위를 동인 채로 그대로 일어나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일을 지체하신 이유는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과 사를 쥐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함이 즉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건데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 마리아 마르다 그 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2000년 동안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 때가 아닌 것을 열망하는 것 이것이 탐내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내지 말라 무슨 의미인가? 막연히 무조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탐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좀 더 그냥 가지고자 하는 것, 있을 만큼 있는데 더 가지고자 하는 것. 이 헬라어로 폴류넥시아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또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상숭배라고 했는가요? 이렇습니다. 좀 더 가지고자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돼요. 그것이 나의 최고 가치가 돼요. 그리고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절대 가치가 돼요. 여러분 우리 돈을 머니라고 그러죠. 머니 어디서 나왔어요? 만몬신에서 나왔어요. 만몬. 그런데
만몬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몬,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돈이 날 지켜줘, 돈이 최고야, 내 인생은 돈밖에 없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남은 인생이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되고 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돈에 의지하면요, 그 다음부터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날 끌어가요. 결국 내가 돈을 의지하면 나의 온 전생, 나의 모든 전생애를 돈이 지배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절대 가치가 되고 그것이 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올가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탐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Y의 문제, 왜 이 템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탐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탐내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와를 살펴봤는데요, 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 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해서 유혹했을 때 여자가 턱 보니까,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 마음에 뭐가?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맛있게 생겼네. 저 뱀 얘기가 맞는지도 몰라. 정말 탐스럽네. 탐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 실과를 여자가 따먹게 된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일단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단 탐심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뭘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것이 탐심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든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인생 속에 자리 잡고 그 탐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은 결국 뭘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탐심이요, 하와 자신의 영혼을 망쳤고요, 자기가 먹은 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의 인생도 망쳤고요, 그 이후 모든 전 인생, 전 인류의 영혼을 망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죄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의 범죄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아니 저녁 때 일어났대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하들은요 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전쟁 상황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여기 산이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들이 여기를 지킬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그 허점을 쳐야 돼. 그 전령한테 보고를 받고, 전황을 상황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시하고 이게 작전을 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낮잠 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 때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나라는 지금 부하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할 일 없이 낮잠 자고 있다가 지붕에서 심심해서 돌아다 보니까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 누군지죠. 아마도 이게 계획적인 것 같아요. 늘 우리 왕이 요 시간쯤 되면 잠에서 일어나서 거기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목욕하려면 집에 가서 해야지 왜 지붕에서 합니까? 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날 봐주세요. 날 보러 와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계획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딱 보니까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그게 뭐예요? 벌써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그랬나요? 이 밧세바를 만날 때 벌써 아리따운 아내들이 여러 있었어요. 괜찮고 지성이 있고 예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예요. 벌써 왕으로서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지라. 그러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탐심이 벌써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탐심이 뭘 나와요? 낳게 해요? 행동을 낳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충실한 33인 용사 중에 하나인,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걸 보고를 받고서도 그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침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에서 나와요? 탐심이 오니까 어디에서? 죄된 행동으로, 그 탐심에서 행동이 나오더라. 이 탐심은 결국 죄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요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 행동을 규제하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벌써 탐심. 왜 그런가? 사실은 이 탐심 10번째 계명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벌써 탐심이 들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탐심의 죄가 그렇게 중요하고, 탐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탐심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탐심은 결국 점점 커져서 탐심을 품은 자를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그냥 다 잠시 이렇게 바람이 휙 불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어때요? 낚시질 할 때 낚시 이렇게 물다가 탁 고이면 못 빠져나가요. 얼마나 이 낚시가 이게 단단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었는지 턱이 걸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면 결국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경까지 계속 우리를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를 끌고 간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탐심을 품은 자들 얘기해요. 탐심, 벌써 욕심이 들어와서 탐심을 품은 자들,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즉시 버리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빨리 추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바닷물, 바다에서 이 고립되면요 사는 한 가지 방법은 바닷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데요, 그래도 먹지 말아야 돼요. 너무 갈증이 심해서 바닷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생존한 사람들은요 빗물 받아 먹고, 심지어는 자기 소변 받아 먹은 사람들은 살았는데 바닷물 한 모금만 마신 사람이 결국 죽어요. 그 바닷물이 너무 짜요. 그래서 그 바닷물을 다시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욕구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갈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닷물을 또 먹고 결국 그 바닷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탐심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은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허락하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탐심을 통해서, 탐심이라는 그 개구멍을 통해서 이 쥐새끼 같은 사탄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을 통해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탐심은 우리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웃을 해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와의 탐심이 결국 남편도 우리 전 인류도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다윗의 탐심이 결국은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의 탐심이 결국 죄 없는 나봇을 돌로 맞아 죽게 했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들까지 전부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심이 결국 부부가 한날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러한 그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결국 이웃을 해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되고, 탐심을 이겨야 되고,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까? 어떻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까? 첫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탐심을 가지는가? 왜 더 가지려 하는가? 내일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먹고 입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시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대충 하루에 100불 번다 그러면 100분의 16분의 1이니까 16불이에요. 16불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다못해 저 들에 있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참새까지 다 돌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새가요, 한 마리 조그만 참새가 한 마리 먹는 그 조그마한 거 이렇게 조각, 그 풀조각, 이런 벌레 이런 조각들 먹는 거 평생 동안 한 마리 참새가 평생 먹는 조각이요 1억 5천만 개랍니다. 굉장하죠? 이것을 무게로 치면 7.5톤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던 그 트럭, 큰 트럭이 8톤 트럭이에요. 거의 그만큼 꽉 차요. 참새 한 마리가 먹는, 평생 동안 먹는 양이.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 약 8,500여 종의 새, 그리고 약 1천억 마리의 새가 있답니다. 그 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신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것들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10만 개라고 그래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한 6만
2만 개, 그리고 소갈머리고 없고 주변 머리도 없는 사람들은 한 4만 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카락이 샤워하다가 빠져서 몇 개 빠진다 그렇게 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몇만 개 갖고 있나, 오늘 몇 개 잃어버렸나, 몇 개 새로 났나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답답한 거, 내 다급한 거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안다면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시면서 먹고 입고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왜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왜 불경기가 없겠습니까? 왜 탈랑달랑 이 통장까지도 다 떨어졌네. 크레딧 카드 갚아야 되는데 이제 미니멈 갚을 돈도 없네. 이 전기세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네. 왜 그런 궁색한 날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불경기 지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날을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탐내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고 쓸 것 모든 것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탐내는 것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풍년이 들었어요.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16절에서 19절까지 해서요, 나가 6번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내 남은 평생을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쌓아둘까, 어떻게 더 많이 벌어서 좀 모아둘까, 이것밖에는 다른 아무런 관심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신이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자의 전 가치를, 내 자녀도 내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웃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뭐 하는데? 돈 버는데 전 인생을 전력 투구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자절이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삶 모든 것들은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다 헛것이 돼요. 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헐고 다시 지은 거, 그래서 그 새 곡간에다가 쌓아둔 곡식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에요. Nothing.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 남은 생일 통해서 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헛것이 되는 그 곡간을 다시 헐고 짓고
훔치고 쌓아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사실 우리 삶, 이 세상 것은 오늘 밤 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신다면 다 헛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하면 손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탐심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 자족의 정신을 되찾으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생은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욕심내봤자 결국 엉뚱한 사람들만 좋게 시키고요, 결국 다 그냥 쓰레기로 갈 헛것들이에요. 그냥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조금 덜 주셨으면 좀 덜 먹고, 조금 더 주셨으면 조금 나눠 먹고, 이렇게 자족하는 정신을 가진다면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도우시고 위험에 빠졌을 때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탐심을 버리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전에 하던 생업도 못해요. 텐트 만드는 일, 장박 만드는 일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궁색하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요. 연보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써서 그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탐심하는 것의 반대는 자족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탐심하는 것, 탐심을 품는 것, 탐하지 말라. 탐하는 것의 반대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고백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욕심, 탐심 내는 것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려운 시절, 불경기, 참으로 없는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를 자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 상승곡선만 올라갑니까? 인생이 상승곡선 가다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백슬라이딩 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다윗이 늘 승리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인생도 한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그냥 늘 승리만 하며 살았습니까? 그의 과거에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설교하고 돌아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돌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과거의 어두운 거 생각하지 않고, 전에 잘 나가는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궁핍한 거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든, 또는 정신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에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사십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궁핍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는 것을 알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뼛속까지 기억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탐심을 허락한다면 그 탐심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즉시 우리 마음에서 탐심을 내버리고 악한 자가 그걸 이용해서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힘있게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